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다에 사는 상어는요,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거예요. 축구장만한 그런 넓이의 물에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상어가 그 냄새를 맡고 온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축구장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물에 피 한 방울 떨어졌는데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다른 냄새가 있지만 상어가 주목하는 냄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후각을 끌어당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민감하게 맡으시는 그 냄새가 뭐냐면 믿음의 냄새입니다. 믿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으세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코는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오직 고기를 얻기 위해 짐승을 잡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짐승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살과 가죽을 제단에서 불태우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도 제사 드릴 때도 역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제단에서 많은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신에게 바쳐지는 그 연기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피어오른 그 연기를 흠양하셨더라. 그 많은 제단의 연기 중에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리아 산의 제단만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연기가 없었어요. 흠양했다라는 말은 그 향을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흠양하셨다.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들 대신 그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드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그 향을 들이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믿음의 냄새를 잘 맡으세요. 고기와 그런 피를 태우는 냄새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예쁜 그릇만 덜렁 내놓으면 그것처럼 신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릇도 예쁘면 좋겠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죠. 손님에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그릇이 아니고 거기 담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못 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릇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 연보암 옆에 딱 계시다가 사람들이 줄줄이 연보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과부를 가리키면서 저 과부를 보았느냐? 저 과부가 넣는 것이 지금 이 함에 넣고 돌아가는 어떤 예물보다도 가장 많으니라.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근데 사실 그 금액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 달 생활비 전부를 넣고 갔다는 거예요. 그 과부는 굉장히 가난해서 아주 적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한 달 생활비를 다 넣고 가는데 그 사정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믿음의 냄새.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도 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고 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원리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14편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구름 위에 탁 누워서 졸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땅을 두루 살피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셨는데 없더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요. 그래서 막 자격증 따고 좋은 학교 나오기 위해, 그쵸? 예전에 뭐 드라마의 스카이캐슬인가? 그런 드라마 보면 진짜 막 인류 대학을 가려고, 그죠? 얼마나 그렇게 전쟁이 따로 없어요. 근데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인생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주셨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분리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세상에서도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 개인적으로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 롤 모델로 삼을 만해요. 왜냐하면 그는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왕도 인정하는 그런 중신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것이 부딪힐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혹시 누가 앞으로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도 점점 성장하고 또 믿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잠들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도 점점 줄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영혼을 그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각자가 자기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집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서 안 바쁜 게 아니에요. 살림도 엄청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집에 있어도 하루가 금방 가고 일터에 나가도 금방 가요. 하루가 정말 유수처럼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바쁘게 살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많은 시간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전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 중에 존경받는 부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이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세리장이거든요. 텍스 컬렉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텍스 컬렉터는 정말로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데 그 식민 지배를 받는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으세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안 내기를 원하잖아요. 세금이라는 거는. 예.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 세금 징수원들은 악착같이 찾아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징수한 만큼 자기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에게서 고열을 빨아서 로마에 상납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받아서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 짓을 오래 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겠냐고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지금 무언가를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비천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름 성공한 부자예요. 지위가 높은 관원이었어요.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갖고 뭔가를 보는 사람들은 다 어린이들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어른이 한 명 있었는데 삭개오예요. 아이들밖에 안 올라가는 그 나무에 어른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뭘 보겠다고. 오늘 본문에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무 앞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딱 멈추시더니 나무 위에 삭개오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죠. 왜? 어떻게 이름을 알았을까? 자기 이름을 불러서 놀라고 또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을 유하겠다고 하신 거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도 아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다 아실 텐데, 그런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딱 만나는 순간 이런 사랑을 받을 줄 예상하지 못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욕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삭개오의 집에 부탁을 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하루 머물러야 하겠다. 그래서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고백하여, 주여,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누구의 재물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만약에 삭개오 재산이 한 100억쯤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만난 순간 불과 몇 분 안 됐는데 내려오자마자 자신의 재산 절반 한 50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불과 5분 사이에 삭개오는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5분 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죠?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하나님 성전을 안방처럼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거룩하다고 자부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산 그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 욕만 먹고 살았던 삭개오, 정말 이제까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왔던 삭개오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5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뭐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단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딱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무슨 특별히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주여, 제가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강력한 회개로 인정해 주시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주 작은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단지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서 오늘 하루를 머물겠노라,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그냥 무너진 거예요.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사랑과 나중에 예수님이 베푸실 갈보리 십자가 사랑은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 큰 사랑을 아직 받기도 전인데 그 작은 사랑에 삭개오는 완전히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이 삭개오를 보면 나다나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딱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딱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되리라. 그게 뭘까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다나엘이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고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그 말에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작은 사랑도 내게 큰 의미로 여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엄청 큰 사랑을 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그거는 우리가 정할 문제겠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라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참 좋은 점도 많아요. 뭐가 좋으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목회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백 수천 번 마음으로 생각한 게, 내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더 잘 보이실까. 네. 정말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목회지가 옮겨지면 전에 있던 목회지는 그냥 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떠난 목회자를 잊죠. 그리고 또 새로운 목회자를 만나죠. 근데 가끔 제가 있었던 목회지에서 제가 알던 성도님이 전화가 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계실 때는 별로 이렇게 제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목사님과 별로 대화할 기회도 없어서 저를 잘 모르실 건데요, 그때 목사님이 한번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떠나서 늦게라도 제가 이렇게 전화서라도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 성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정말 잘해준 사람들은 그런 전화가 안 오고, 제가 잘 기억도 못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줬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딱 그 사람만 생각하고 뭘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냥 사람들 속에 앉아갖고 은혜 받은 것 뿐인데, 그걸 그렇게 크게 여기고 저를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성도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엄청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주님이 날 위해 한 게 뭐예요? 이런다니까요. 10가지 응답받고 한 2가지 응답이 안 오면 서운해요, 섭섭해요, 시험 들 거예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은혜를 못 잊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만을 주목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은 특별하게 여기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리라 그랬을까요? 마치 상어가 핏방울을 냄새를 맡고 오듯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그 북새통 속에서 삭개오의 중심에서 풍겨나는 그 향기를 맡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2년간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그 인파 속에 예수님에게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이 딱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기가 막혀. 지금 막 어깨 밀치고 발 밟고 난리도 아닌데 주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데. 아니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딱 느낀 게 바로 믿음의 냄새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발을 밟고 예수님 허리를 붙잡고 막 어깨를 밀치는 해도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냄새가 안 나요, 거기. 근데 그 여인에게서 그 냄새를 맡으신 거예요. 믿음의 냄새.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지금 여기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중풍병도 바로 일으키고, 장님,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싶어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호기심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 나무에 올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셨으나 또 말씀으로도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들어보면 그 서기관들이 하는 설교랑은 차원이 틀렸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궁금했던 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인해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냐면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회개를 할 때 기적을 보고 회개한 게 아니고 내려오라. 내가 너와 오늘 밤 지내야 하겠다. 그 말씀에 삭개오는 회개했거든요. 그걸 보면 삭개오는 기적에 의해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다 보았어요. 정말 수십 번을 기적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쳤더니 와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난리야. 이른다니까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고쳤다고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뭐 나면서 다리를 절어 못 걷는 사람이 온전해지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삭개오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응답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야 온전해지거든요. 그런데 기적이나 능력에 우리 믿음을 세우면 우리는 절대로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은 그거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세워진 믿음은 그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기적을 보고 세워진 믿음이 아니고 어떤 응답과 축복으로 세워진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정말로 나의 믿음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믿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 못자국 난 손에 손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하신 그를 내가 믿을 수 없다.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서 죽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내가 믿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도마 앞에 딱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너의 손을 넣어서 살펴보거라.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었다면 복이 있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볼 것 다 보고 경험할 것 다 하고 응답받을 것 다 받고 그러고 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을래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고 불시험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불시험이 올 거예요. 몇 번 올지 몰라요. 우리 믿음을 주저앉히는 그런 시험을 받게 돼요. 그 시험을 이긴 자가 정결하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검증돼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아주 값싼 믿음으로 쉽게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인지 무늬만 믿음인지 진짜 백이 믿음인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결과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도 믿는 거고 안 주셔도 믿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셔도 믿고 나를 실망시켜도 믿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한 믿음은 흔들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생활 하시죠? 30분,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안 하세요? 꼭 하세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꼭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면 그냥 30분 동안 졸음 쫓다가 다 흘러가요, 시간. 기도줄이 안 잡혀. 그냥 바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그 소중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 말씀을 몇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이끌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기도도 더 강력해지고 여러분, 마귀가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길 것은 정말 내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와 같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앞에 어떤 축복, 눈앞에 어떤 문제 해결, 어떤 응답 이런 것으로 믿음이 좋아졌다가 또 가라앉다가 그렇게 기복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